할렐루야. 마간단 까비사 이누라 꾸무사뽀. 모르시죠? 저만 아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제 저녁 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라고 하는 필리핀 인사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갈로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제가 4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나이 먹고 가서 그런지. 아무튼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찬양, 제가 제일 요새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인데, 오늘 제가 약속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찬양팀이 은혜를 찬양하는데 제가 뒤에서 눈물이 너무 나서 눈물 닦다가 지금 모르겠어요. 잘 나오죠? 네.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겠습니다. 다 타시셨죠? 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대만 선교사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매년 제가 지금 작년과 올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아시는 분이 제가 많이 없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라서 또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들으시고 계신가 봐요.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뒤에 있다가 뻘쭘해갖고 다시 집에 가고 그러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큰나무교회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들어갑니다. 필리핀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숙소를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아본 아파트 중에서, 제가 살아본 집 중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주인은 아닌데요. 우리 정봉래 권사님이 집을 이렇게 렌트해 주셔서 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볼까. 물론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시겠지만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음식으로 또 여러 가지 물건들로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제가 그래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복에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 너무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제가 은혜 찬양만 부르면 은혜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께 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저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입니다.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
왜 자기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의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보실까요? 12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왜 이 헤브론 산지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받아야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산지는 내가 받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밑에 보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아낙 사람 뭐죠? 크고 장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곳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이후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받아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갈렙이 믿음으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선교지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요. 다른 문화들을 사는 거, 먹는 거, 특히 아까 언어,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언어 쉽지 않습니다.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영어 못합니다. 따갈로 못하고요. 공부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봅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를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바탕에 천주교가 깔려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안에는 속알맹이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속았었어요. 그런데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역자들, 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말라기서를 찾으면 신약 요한계시록 가서 찾고요. 사무엘상 찾으면 뒤에 히브리서, 요한 일서 있어 하면서 거기 가서 찾고 있어요. 성경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쓰기를 시작했고 성경 읽는 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독 하차. 그래서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경을 다 찾게 합니다. 그래야 성경도 찾고 읽고 자기들 말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질 않아요. 성경책이 의외로 비쌉니다.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그들의 하루 식사가 1,000원에서 1,500원이니까요. 1,000원 정도 하니까요. 이게 썩 이렇게 선뜻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들에게 성경책을 좀 줘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새신자들 4주가 지나면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또 기존에 다니던 신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책 사갖고 와. 같이 성경을 보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저도 보고 그들도 같이 보고요. 올해는 성경 퀴즈를 좀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을 한 주간 동안 읽고 오면 제가 9주에 성경 퀴즈를 내주면 그 성경 퀴즈를 풀어서 갖고 오면 저희가 모아서 나중에 이제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도요, 성경을 읽다가 이 눈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건 아는데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내게 이렇게 주셨다는데, 그러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필리핀 땅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건가?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답은 하나죠. 내 열심인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필리핀 가서도 마찬가지고 내 열심이 더 많은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뿐이 없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요,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크진 않지만 아주 소소하고 작은 믿음으로 계속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와 선교지, 가정 보면서 제가 갈렙과 같은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와 사건, 어떤 문제 오면 쌓였던 믿음이 또 무너집니다. 다시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금요 예배 나오신 거잖아요.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좋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저와 같이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함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잖아요.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또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제가 올해 우리 이경 목사님 계시는데 올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얘기 잠깐 하고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이상한 옷을 하나 입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제가 옷을 제대로 샀는데요, 이게 옷이 너무 커서 지금 이렇게 돼갖고 살이 빠졌는지 이게 커서 제가 지금 이거 올린 겁니다. 이게 바롱이라고 하는 필리핀 옷입니다. 근데 이게 오리지널 바롱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사 때 입는 옷이에요. 아마 제 결혼식 사진 이제 제가 잠깐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결혼식 사진에 보면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전통 바롱이고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개량 바롱입니다. 개량한 거예요. 한국에 온다고 해서 제가 긴팔을 산 거고요. 보통 이제 반팔 입고, 아마 제가 이제 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하얀색, 다른 색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제가 입는 걸 보실 텐데 전통 의상입니다. 그런데 이 옷도요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필리핀어 파스토들, 목사들은 이 옷을 하나 두 개 정도뿐이 갖고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개 정도, 5개 정도 갖고 계속 돌려서 입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들도 입고 싶어 하는데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네. 다양한 선교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선교지를 최전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가장 최전방이고 거기서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무기도 있어야 될 거고, 전략 전술도 필요하고, 또 훈련된 병사들도 있어야 되고, 또 물자들이 또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러시아가 그렇게 큰 강대국, 그렇게 세계 2위라고 하는 그렇게 많은 무기를 갖고 있고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러시아가 물자 보급이 안 돼서 전쟁의 초반에 굉장히 힘들게 전쟁하는 것들을 보셨잖아요. 탱크에 기름이 없어서 탱크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물자 보급이 안 되는 것이 있었잖아요. 물자 보급 굉장히 제가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선교지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거든요. 선교제에도 물자 보급이 안 되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물자 보급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게 물자일까요? 우리에게 선교지에 보낼 수 있는 거. 재정일 수 있죠. 네, 거기서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후원해 주셔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4년 있음, 지금 만 3년이고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한 건,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거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생활할 수가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필리핀이 더 재미있습니다. 성도들이 잘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사역을 하려고 시작했더니 할 수 있는 건 말씀 보는 거하고 기도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경 목사님 배운 대로 말씀 공부 준비하고요, 시스템을 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셀, 남성 성역 공부, 청년부 성역 공부, 셀 리더들 성역 공부, 그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 잘 안 됩니다. 저의 통역은 우리 황수사모입니다. 영어를 훨씬 저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언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해요. 자기는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하거든요. 저는 근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알아듣는 걸 훨씬 더 잘합니다. 제가 알아듣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통역해? 그러면 통역해주고, 말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어로 합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 한국 사모님이 영어로 통역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가 열려 있어서 들을 줄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알거든요. 약간 엉뚱하기도 해요. 이렇게 약간 어긋나기도 하고. 그런데 희한한 건 말씀 공부하는 그 성도들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 걸까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신방하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저희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12가정으로, 그러니까 첫 해에 신방을 해보니까 12가정이더라고요. 요번에 저 나오기 전에 신방을 했더니요, 27가정 신방했어요. 그리고 3가정이 더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럼 30가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3명, 우리나라 3명, 4명 하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 가정의 개수가 달라요. 어떤 가정은 2명, 3명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7명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10명, 12명까지 있어요. 저희가 23명과 24명 처음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60명이 좀 넘었어요. 근데 선교지 가면 몇백 명이 모여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요, 쉽습니다. 쌀 2kg씩 주면요, 300명 모으는 거 쉽습니다. 3kg 주면요, 400명 오고요. 10kg 준다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와요. 선교지에서 사람 모으는 거 쉬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에게 말씀, 기도, 또 영적인 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저는 다 끊었어요.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쌀 분기 때, 그러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좀 줍니다. 그리고 창립기념, 교회 창립기념일 때. 그리고 그 이외에는 잘 안 줘요. 한국 선교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잘 그런 걸 안 주니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이 사람들을 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 공부를 좀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5명 모아서 시작한 게 첫 셀 리더였어요. 그들을 성역 공부를 10주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기본 메시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니네가 좀 셀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몇 명 제가 분리를 좀 해줬어요. 니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잘하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보여요. 다는 아니에요. 만족하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목회가 재밌대요. 저는요 대부도에서 재미없었거든요. 힘들었어요. 물론 문제는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재밌었다는 얘기를요 필리핀에 가서 조금 느껴요. 아주 손톱만큼 느끼고 있어요. 재밌어요.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요 재미있어요. 물론 그 중에 아주 문제들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문제들 어디 곳에나 물론 큰나무교회도 있겠지만 저희도 문제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잘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기도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계속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저번에 갈 때 111 말씀드리고 왔어요. 111 기억나십니까? 뭐죠? 1 하루에 1 한 번 1 10초 1분 기도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감사를 드려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또 감사하면서 제가 좀 하나를 볼까 하는데요. 동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요거 작년 12월 28일 날 여러분이 국청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큰나무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거 보시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요. 이들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들러리예요. 네, 이제부터 신부들 나오고 들러리. 네, 됐습니다. 네. 꺼주시면 돼요. 네. 저희가 그 가족 교회에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결혼한 가정들하고 결혼 안 한 가정들을 한번 조사해봤는데 절반 이상이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왜 결혼을 안 할까 봤더니 결혼이 쉽지 않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결혼식 비용 저걸 다 하려면 돈을 다 들여서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그냥 사인 한 번만 하면 혼인 신고가 되잖아요. 거기는 한 달이 걸립니다. 결혼 서약 받으려면, 그죠? 허가서를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걸리고요. 3일을 시청에 가서 세미나를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일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출생신고서가 없다. 그러면 6개월 이상이 걸려요. 출생신고서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훨씬. 그래서 그냥
눈 맞으면 살아요. 사랑하고, 그러면 사는 게 그냥 그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바탕이 천주교가 바탕입니다. 그래서 낙태 안 되고요, 이혼 안 됩니다. 이혼할 수 있어요. 법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혼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서류도 너무 많고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거기는 행정비가요 굉장히 비쌉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했는지 아예 그냥 하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마음 안 맞았어요. 그러면 헤어지잖아요. 이혼 못해요. 그러면 이혼 안 한 채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그냥 살아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저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결혼 안 하고, 초혼인데 결혼 안 하고 사는 가정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좀 받아봤더니 많은 가정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고르고 이제 해갖고 한 게 5가정이에요. 그 중에는 결혼한 지 뭐 10몇 년 뭐 다 된, 20년 거의 가까이 된 팀도 있고요, 뭐 한 2, 3년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그 5쌍은 다 결혼하는 친구들이고, 남편들이 한 사람, 5쌍 중에 한 사람만 저희 교회를 나왔고 4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건 결혼식을 시켜준다니까 이들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가정은 3가정. 네, 그 남자 여기 들어오고 일꾼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2 친구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나중에 수요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실 텐데, 수요 기도회 때 그 명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결혼하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합법적인 이제 가정을 좀 합법화 시켜야겠다. 합법해서 이들도 굉장히 결혼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대로 면사포, 웨딩드레스 입는 걸 여자들이 굉장히 원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이제 물론 그 이벤트 홀 같은 데를 빌리고, 다른 것도 결혼식의 비용은 저희가 다 하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결혼 서약서라든가 그런 신고서 같은 거는 그들이 좀 하게끔 해서 자기들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금 5쌍 굉장히 요번에 결혼한 그 5쌍이요 교회 일꾼이 됐어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 살고 있는 그 4가정은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분동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제가 그랬거든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큰나무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여러분을 결혼시킨 거다.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나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청년부라든지 또 우리 필리핀 교회에서 또 도와주신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놓고도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사진을 보면서 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친구가 아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6살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잘 못했어요. 말문이 막혀갖고요, 말을 못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딱 2군데다가 돈을 씁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생일잔치, 2번째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니까 3분의 1은 생일잔치에 하고요, 3분의 2는 돈을 다 벌어서 1년 동안 모아서 3분의 1은 생일잔치, 3분의 2는 크리스마스에 다 써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손 빨아요. 그냥 한번 먹고 죽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이거 목사님 배웠잖아요. 그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저축해라, 저금해라. 니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이거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우리 성도 몇 사람이 돈을 좀 모아갖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가게 하나 만들고 2번째 가게까지 만들었어요. 그 가정이 2가정이 나왔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근데 이 친구가 생일잔치 한 거예요. 분덕이라고 하는 제일 가난한 동네거든요. 기도해달라고 생일잔치 때 저는 1살 생일잔치부터 60세 노인까지 생일잔치를 다 불려갑니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쫓아가요. 이제 원칙을 세우죠. 어른들은 생일 선물 안 하고요, 아이들에게만 생일 선물합니다.
이제 돈을 좀 봉투에 넣어갖고 이제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불러요. 아이들 생자치 때는. 저 친구가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 친구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문 열리게 해달라고, 제가 뭐 영어나 따갈로운 게 아니라 한국어로 다 합니다. 그냥 뭐 듣거나 말거나 뭐 알아듣거나 말거나. 근데 저 친구가 다음 날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친구가 말문이 열렸어요. 말을 해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는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이런 것들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밌죠.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파더스 데이라고 해서 아빠의 날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로 하나 하잖아요. 엄마의 날이 따로 있고요, 아빠의 날이 따로 있어요. 이건 아빠의 날이에요. 아빠들만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선물을 이렇게 갖고 와요. 그래서 하나씩 아빠 고맙습니다라고. 저건 제일 부럽더라고요. 한국은 아빠들이 멸시 천대를 받는데 필리핀은 전할 만큼은 아빠의 날입니다. 아빠를 울어줍니다. 막 케이크 주고 막 앞에도 율동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수요 기도회입니다. 필리핀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없어요. 그 대신 수요일 날은 저희가 기도회를 합니다. 많이 모이면 16명, 20명까지 모이고요. 보통 10명 정도 모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들 안 나오는 남편들 기도 제목 놓고 각자 돌아가면서 감사했던 거, 또 기도 제목들 얘기해서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죠. 계속 응답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계속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 놀리고, 저기 가면 사돈의 8천까지 기도 제목을 다 들고 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네, 기도회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매주, 제가 나와 있어도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한 사진을 저한테 계속 보내줘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네, 작년에 저희 5명 세례해줬어요. 네. 올해 들어가면 또 세례식을 할 건데, 그전에는 14명 세례해줬고요. 작년에는 5명. 후반부에 이제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정이 바빠서 세례식을 못했는데 이번에 들어서 할 건데, 세례 작년에 받은 친구들. 네. 이 청년부 친구들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만들어서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한국의 한류 열풍이 불었어요. 라면, 삼겹살, 김치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동네에 있는 청년은 저한테 와서 저하고 같이 김치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는 김치 담글 줄 모른다고. 그 정도로 김치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삼겹살은요, 저희 동네에 삼겹살 무한 리필집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겁니다. 저희 동네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 먹을 수가 없는데 저희 동네까지 생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만 올린 건데요. 저는 1년에 몇 번, 저 뒤에서 제가 삼겹살을 굽고 있는 건데요. 우리 청년부도 구워주고요. 우리 찬양팀도 구워주고 1년에 몇 번씩 불러갖고 저희가 삼겹살 사서 구워줍니다. 그리고 저희 김치 담근 거랑 같이 먹게 해요. 그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건 이제 남성들 성경 공부입니다. 남편들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있는데 이 중에 참 열심히 있는 남성들이 있어요. 한국도 남자들 성경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들 일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 다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감사한 건 저들과 함께 기본 메시지 10주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창세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모이들 하나씩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 다시 창세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친구는 클레어라고 하는 저희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하고 페이스북을 친구로 맺고 있는 분들 보시면 저 친구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올립니다. 어디만 가면 사진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저 친구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페이스북을, 그러니까 저는 몰랐었는데 제가 옛날에 소식 끊겼던 친구들도 연락이 와요. 너 필리핀 가 있니? 그러면서 매번 너 뭐 했다며 그게 사진으로 올라오니까 그 친구들이 보면서 너의 일거일수적을 다 알 수 있대요.
사진으로 다 올라오니까 제가 나쁜 짓을 못해요. 저 친구 때문에 정확하게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와서 항상 사진 찍습니다. 저렇게. 네, 이거는 저희가 그 설립감사 예배를 이제 지금 청양팔랑교회가 올해로 8주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갔을 때가 6주년 때 갔고요. 5주년 때 갔고요. 5년 됐을 때 이제 제가 가면서 이제 올해 이제 8주년이 되는 3년차가 되는. 근데 행사들을 한국에서 법인 단체에서 좀 후원을 해주셔서 그런 티, 옷,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식들을 좀 주셔서 그거 갖고 이제 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끝나고 나서 같이 단체로 사진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항상 끝나고 나면 음식을 먹습니다. 네,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옛날에 우리나라 고봉밥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밥 있으면 이만큼 쌓아 올리는. 네, 그들도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큰 접시에 밥을 이만큼 쌓아요. 근데 반찬은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이 반찬이 엄청나게 짜요. 달고요, 기름져요. 그리고 아니면 달걀 하나를 이렇게 훅 덮어요. 후라이 해갖고 넓게 핀 다음에 덮어갖고 밥이 이만큼인데 달걀 하나 갖고 밥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다가 교회 오면 반찬을 3개, 4개 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요. 저희가 보통 한 번 먹으면 한 10만 원. 저희 온 가족이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이 먹으면 10만 원이면 한 끼를 충분히 진짜 맛있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또 감사한 건 오늘 우리 지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지우가 자기 장학금 탔다고 그 아빠 이 사람들 식사 한번 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한 10만 원 들 거야 그랬더니 장학금 탔다고 이 친구가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걸로 한 끼를 제가 쐈거든요.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 아들 쐈다고. 그때 막 박수치고 막 환영을 드리던데 이들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계단이고 어디는 바닥이고 앉아서 계속 먹습니다. 어디든 굉장히 좋아합니다. 먹는 거. 이 친구는 제가 저 오기 전에 저희 교회를 담당했던 JP 사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나이가 29이에요. 29이에요. 네, 올해 이제 29이 됐는데 이 친구가 저희 오기 전에 담당을 했어요. 24살 때 왔답니다. 24살 때 와서 사역을 하려니 이게 너무 힘이 들죠. 2년 사역하다가 지쳐갖고요. 나 못하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 교회를 내려간 거거든요. 자꾸 있다가 연락이 어떻게 연락이 되고 왔는데 또 고향에 내려갔는데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던 중에 저희도 이제 부교육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자. 제가 이제 나와 있지만 지금 저 친구가 다 설교하고 모든 교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별도 수월하거든요. 저 친구가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그 사모되는 샤샤가 굉장히 똑똑해요. 눈치도 빠르고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저희 셀 리더들입니다.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항상 모여서 셀 리더 교육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우리 목사님 만들어 주신 교재 저희가 봤거든요. 항상. 그러면 그거를 영어로 다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 그다음에 지금 4개 끝났고요. 이제 5번째 들어갑니다. 보내주신 것 중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맞겠다 싶은 걸 골라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 창세기 그다음에 주셨던 그 로마서 그걸 이제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들을 좀 골라서 이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셀 예배 가서 또 셀원들에게 가르칩니다. 저희는 이제 영어로 변화를 하면 이들 열심히 있는 셀 리더는요 이 영어로 된 걸 다시 따갈로로 다시 자기가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주면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따갈로를 하니까 이들이 알아듣기 쉽고 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5명인데요. 1명 더 세워서 6명 할 거고요. 지금 올해는 한 2개 셀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 셀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체 사진을 제가 올린 건데 여기는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입니다. 분독이라고 하는, 분독이 따갈로우로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산동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철판, 뭐 나무판 대고 이렇게 얽혀서 집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필리핀 오실 기회가 있어서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거기 가서 보시면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잘 살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 모여서 사진 찍는다고 저를 막 불렀어요.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옷은 굉장히 그렇게 안 보이죠. 생긴 것도 그렇고. 이들이 옷 입는 거는 뭐 기가 막힙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다려서 잘 입습니다. 이거는 추수감사절 때 모습입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앞에 쑥 쌓아놓잖아요. 과일들이고. 근데 저들은 저렇게 포장을 해갖고 옵니다. 그리고 앞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적어놓고 이제 예배해요. 근데 저거를 저희는 이제 갖고 오면 다 나눠 먹잖아요. 근데 저거를 다 저들의 문화는 목사한테 다 주는 거랍니다. 저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걸 또 다시 사역자들 나누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 싹 다 나눠줬어요. 저희는 저거 온 것 중에 몇 개 먹은 게 없어요. 그냥 싹 다 나눠줬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저희 수수감사 예배를 또 잘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항상 음식 먹고 뭐 행사하고 뭐 아이들 율동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한국하고 율동하고 노래하고 행사 때마다 그걸 계속해요. 끝나면 항상 저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단체 사진을. 그걸 꼭 남겨요. 이거는 이제 찬양팀들 뭐 이렇게 팀들 나와서 이제 활동하고 하는 거. 저 한쪽은 이제 아이들만 좀 모여서 사진 찍자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 아주 유치원부터 어린 아이들 모여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저희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중고등 아이들을 다시 따로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들도 항상 행사하고 뭐 하는데 항상 끝나면 저렇게 사진 찍습니다. 그날도 저희 추수감사들, 중고등부 추수감사를 또 따로 했어요. 그래서 축하하면서 끝나고 이제 사진 찍었던 거. 저게 보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는 것들인데. 수박? 아니에요. 저게 뭘까요? 코코넛입니다. 부코라고 이제 땅을 오는 부코거든요. 코코넛이에요. 근데 필리핀은요, 코코넛이요,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성탄절 때입니다. 이 성탄절, 그러니까 12월 달은요 항상 저 북고 장사가요, 저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저 옆에 보시면 뭐 푸대에 담겨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저거는요 다 잘라내고 남은 거 쓰레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런 것들을 3-4천 개를 쌓아놔요. 근데 그게 다 나가요. 그만큼 북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코코넛을. 그리고 뭐 코코넛 기름 나오죠. 그걸 뭐 이렇게 전분이 있어 그걸 요리를 해 먹고, 그 물로 요리해 먹고, 그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하면서 저렇게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데, 저희 성도 하나가 코코넛 장사를 하거든요. 작년에 대박을 쳤어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이 친구가 매주 11조를 합니다. 근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11조를 매주 하는 거. 결혼식 사진 5쌍이고요. 조금 오래된 분들도 있고, 뭐 2-3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 5쌍 기도했고, 제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전통 바롱입니다. 속이 다 비쳐요. 저게 바나나를 깎아서 하나하나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옷이 꽤 비싸요. 속이 다 비쳐요. 그래서 항상 안에다가 하얀 티 같은 거나 노란 티 같은 거 입고 입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사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고가의 돈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2월 31일 날 거기는 제가 말씀드린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이 필리핀 전 나라가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20일부터 놀기 시작해요. 31일까지 10일 동안 계속 놀아요. 계속 노래 불러요. 저희가 동네 한가운데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4일하고 31일은요 잠자는 걸 포기해야 돼요. 밤새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31일은 밤새 폭죽 터뜨려요. 그 소리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욕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희가 욕하면 뭐 할 겁니까? 그냥 포기하고 하는구나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집에서 있어봐야 먹고 마시고 근데 노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12월 31일 날 우리 예배 드리자. 성공 마지막 가는 예배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좀 맞이하자. 그래서 31일 날 예배 드리고 그 대신 늦게 못 드려요. 일찍 드립니다. 7시에 예배 드려서 9시에 끝나는. 그리고 9시부터는 가족들과 와서 놀든지 뭐 하든지 자기 하라고 그러고. 그럼 끝나고 나면 저렇게 가족들 다 불러놓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나면 성도들이 모여서 저한테 다시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 놓고. 이거 보셨어요? 저게 뭔지 아시겠죠? 저게 뭘까요? 오토바이입니다. 네. 저들의 생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동차를 저렇게 주차해 놓은 거예요. 그들은 오토바이. 저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건 저희 교회에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3사람, 4사람뿐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갈 때. 그런데 오토바이가 저렇게 많아졌어요. 성도들이 조금씩 이게 조금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거는 조금 적은 거 더 많아졌어요. 저 앞에 세울 데가 없어서 옆쪽으로 지금은 더 되고 있어요. 저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습니다. 저기는 저게 문화예요. 그리고 하나만 쫙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저 예배 드리기 전에 저렇게 세워놨길래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놓은 거거든요. 우리 지금 원래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가 거의 2년 이상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예배가 조금씩 이제 드리기 시작했는데 처음 우리 그러니까 정식은 아니고 조금 나올 수 있는 성도들 아이들만이라도 좀 모아서 예배를 드리죠.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 아이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따로 좀 모아보자. 그래서 모아서 예배 드린 첫날 와서 뭐 만들게 하고 꾸미게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밑에 앉아 있는 우리 여자 그 배부른 분이 이제 사모님이에요. 샤샤라고 아기를 낳았어요. 딸을 낳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잔치 끝나면 먹는 거예요. 저 바닥에 깔린 게요 바나나 잎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밥, 뭐 바나나, 뭐 다른 반찬들, 소세지, 빨간 소세지 그런 거 올려놓고요. 이렇게 손으로 다. 이제 필리핀은 숟갈 젓가락이 원래 옛날에는 다 손으로 먹었어요. 아직도 저런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슨 큰 잔치 한다 그러면 쫙 깔아놓고요 같이 손으로 먹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먹으면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먹거든요. 손으로 그냥 가서 막 먹으면 이 친구들이 와서 막 보면서 저 보면서 웃어요. 신기한 거죠.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맛있으니까 먹는 거거든요. 우리 사모님, 우리 황 사모는 많이 먹지 말라고 워낙 기름기가 많아서 몸에 안 좋다고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렇게 같이 먹고 즐기는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저거는 이제 청소년들만 모여서 같이 했던 잔치 이제 찍은 거 올린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나오기 전에 신방했던 모습입니다. 집의 분위기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조금 올린 거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집들을 좀 올린 거예요. 네. 그런데요, 저도요, 난 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는 집들이 있어요. 이걸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나 신고 들어가야 되나 갈등을 참 많이 하고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요, 신방 왔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들어가는데 참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있고요. 저렇게 저기 굉장히 단촐해 보이지만 저기 하얀 벽이 있는 저 집은요, 저게 식구가 다가 아니에요. 저게 5명, 6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안 나오거든, 사진 찍으라고 그러면. 그리고 찍고 그 옆에는 2사람이 빠진 건데 저기도 한 집에 굉장히 조그만 집에 저렇게 많은 인물이 살아요. 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거 말고 앉아 있는 저 집은요 굉장히 좁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간 딱 2사람, 3사람 누우면 될 집인데 저기에 이제 4사람 살거든요. 근데 항상 기도 제목은 저 집은 세컨 플로어, 그러니까 2층 올리는 게 기도 제목이 항상. 근데 아마 올해 제가 들어가면 2층으로 올릴 거예요. 계속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집을 올린다고. 이번에 기도 갔더니 오늘 기도 제목 뭐야 그랬더니 공사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 축하한다, 너무 잘됐다라고 했었는데 하고요. 그 옆집은 저 집이 제가 들어가기 싫은 집이에요. 제 바닥이요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굉장히 들어가면서부터 저기는 개, 고양이, 토끼 같이 살아요. 집 안에서. 개, 고양이는요 그냥 밖에 막
뛰어 돌아다니다 그냥 집에 들어와서 사람 오면 그 안에서 그냥 자요. 침대 옆에서 자고. 그러면 자기 또 오줌 매려면 밖에 나가서 쉬싸하고 다시 들어와요. 그냥 그 발로. 씻지도 않아. 그냥 그래서 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 한국 사모님은 막 기겁을 하거든요. 고양이만 닿아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우리 한국 사모 옆으로 고양이나 개가 간다. 그러면 막 치우느라고 바빠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들이 친구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개는 개답게, 고양이는 고양이답게인데 저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리인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19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졸업을 할 나이인데 2년을 유급을 했어요. 필리핀 유급이 있거든요. 공부 성적이 안 나오면 학력을 못 올라가요. 저 친구는 아버지 작년에도 말씀드린 아빠하고 같이 사는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술을 계속 갖다가 먹으니까 제가 알바해서 그 돈을 갖다 갚고 뭐 그러는. 그래서 제가 보다 안 돼서 저 친구를 집에서 좀 빼냈어요. 교회가 데려다가 교회에서 재웁니다. 지금 제가 좀 부식을 좀 주면서. 그리고 뭐냐면 아빠 엄마가 깨우지를 못하니까 수업 시간에 일어나지를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7시에 저 친구를 깨웁니다. 그리고 제리도 수업해야지. 감사하게 올해 학년을 잘 넘겼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요. 다른 친구들은 다 졸업해갖고 이제 일을 하는데 저 친구는 2년을 좀 더 다녀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필리핀 교구에서요 장학금을 보내주세요. 5명의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저희는 5명의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거의 25,000원씩, 어느 친구는 5만 원 주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가지면 저 친구는 저 25,000원이라는 돈이 한 달 자기 용돈이 돼요. 부식이나 쌀은 제가 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아무 이유 없이 용돈을 줄 수 없는데 저건 장학금조로 이건 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써. 그래서 저 친구가 헌금도 하고 저 돈으로 또 뭐 먹을 거 사 먹기도 하고 필요한 거 좀 사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필리핀 교구에서 주셔서 처음에는 한 3친구 4친구 시작했더니 5명 됐고 하고 있는데 저 친구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5명 선정하는 건 가정의 형편도 좀 보고 또 공부하는 또 아이들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래서 5명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항상 할 때마다 11조 내야 돼라고 얘기하거든요. 11조 내는 친구가 2명 있어요. 3명. 네. 그 친구들 꾸준히 11조를 잘 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마지막 사진인데 필리핀이 참 그래요. 가난한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신장, 그러니까 물이 안 좋아 석회수라서 물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희도 그냥 물을 먹지 못하고요. 이제 정수를 하거나 아니면 물을 사서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도 있긴 있대. 그나마 그냥 좀 산 게 좀 나니까 좀 먹고 있는데 우리 샘이라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딸 둘이 있었거든요. 딸 둘을 혼자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고 하는 거예요. 또 저 친구가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야 합니다. 또 당뇨도 있고요. 딸을 키우지 못해서 친척 집으로 지금 보냈어요. 시골로. 저기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형네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몰래 저 친구를 좀 도와줬거든요. 교회적으로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뭐 끝도 없죠. 한도 없죠. 저렇게 힘든 가정에 도와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없어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에 계속 투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형네 집에 있다고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아무래도 제 마음에 아무래도 이 친구를 기도해주고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오기 전에 이틀 전인가요? 여기 한국 나오기 이틀 전에 수성내에서 찾아갈 거예요. 집을. 저희 살고 있는 데서 한 1시간 반, 2시간 거리 되더라고요. 쫓아가서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왔는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신장으로 또 당뇨로 고혈압으로 아픈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하는 것들이 음식 좀 짜게 먹지 마라. 그리고 또 기름진 거 좀 먹지 마라. 근데 그들 식생활이 그래서 그게 먹을 수밖에 없고 또
아이들이 오면 수돗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거든요. 수돗물은요 제일 석회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물을, 그러니까 미네랄 워터라고 그래서 한번 정수해서 파는 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750원이면 한 통을 사요. 한 20리터짜리 한 통 사거든요. 그거 2통을 항상 저는 교회에다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교회 오면 수돗물 먹지 말고 항상 이 물 먹으라고. 교회 와서만큼은 좋은 물을 좀 먹었으면 좋은 마음이 있어서 항상, 그래서 저는 그거 떨어지면 무조건 사가고 놔두거든요. 그래서 먹으라고. 물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도 이렇게 썩어서 하는데, 이들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가 아프면 그냥 뽑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가 앞에만 있고요, 뒤에 이게 이가 이쪽에 빠지고 저쪽에 빠지고 빠진 이들이 많아요. 웃을 때 보면 이가 중성근으로 뻗어 있어요. 어느 날 가면 이가 없어. 왜 그래요? 그래서 이가 아파서 뽑아버렸대요. 우리는 임플란트 심잖아요. 거의 뭐 비싸서 할 수 없고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많으니까 칫솔이나 치약 같은 것도 사다 주거든요. 아이들 좀 양치 좀 시키라고. 근데 부모들이 또 그렇게 잘 하질 않아서 뭐 안타까운 부분이 있던데,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이들의 생활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나가서 좀 많이 갔는데 죄송하고요.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청해온 팔라얀 교회입니다. 팔라얀이라고 하는 것은 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만 논.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있는 곳이 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팔라얀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붙었는데, 거기 성도들 영적 성장, 또 제가 지금 계속 성경 공부 시키면서 전도제들을 키웁니다. 저희는 전도하러 나가질 않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서요. 그냥 얼굴마담으로 서 있을 뿐이죠.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데려와요. 또 참 감사하게도 매달 막 3명, 4명씩 전도해서 그나마 좀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전도제대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저희들 이제 가족과 안전인데, 우리 현우는 해병대에 갔는데 잘 생활하고 있답니다. 전화 오는데 생각보다 괜찮대요. 그리고 그 친구 입에서 음식이 괜찮아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봐요. 군대 음식을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잘 나온답니다.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자기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데, 또 있고 우리 지우 이제 큰 아이는 이제 대학 졸업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참 대전, 하나는 포항, 하나는 지금 그 필리핀에 우리 승우는 거기 가 있고, 저희는 지금 한국 서울에 와 있고, 여기에 와 있고,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요, 저희가 사택을 이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로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2년, 3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필리핀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 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생활에 올 수 있었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여기에 이제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면 들어가는데, 또 있는 동안 또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황송할 정도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계속 드리는 것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제가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 후원도 감사드려요. 도와주시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음을 또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며 맛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저희가 있는 동안에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큰나무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자라며 성장하며 부흥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리는 귀한 교회로 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